하나님의 증거와 확신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 성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구하시고 다윗을 구하셨던 하나님, 저 호랑이의 입을 막아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잠잠한 것입니다. 그래서 쇳눈을 탁 뜨고 호랑이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호랑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호랑이까지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하고 막 감격해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잘 들어봤더니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대화라기보다는 독백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기도가 힘들까요?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될 때 기도가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기도만 잘 될 리는 없습니다. 또한 기도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없고, 기도가 무너져 있는데 예배가 잘 드려질 수도 없습니다. 즉,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힘들어지면 영적인 모든 일들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기도는 더 안 되고 그런 악순환에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40일 말씀 양육 같은 경우는 이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양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너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와 확신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계속될 때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주 안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기도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죠. 양방향입니다. 기도는 그냥 눈 감고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참선이나 수행이나 명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참선이나 수행이나 명상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어떻게 좀 컨트롤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자기가 직접 신이 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비우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과 대화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귀에다가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큰 용사, 너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전도사야, 아무개 목사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정말 귀에 뭔가 팍 들리고 막 눈에 불꽃이 튀면서 뭔가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되고,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어요.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옛날 출애굽에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홍해, 요단강 건넌 기적은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마치 아주 당돌하게 따져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이 대답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을 때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물으시는 건 괜찮아요. 차이가 뭡니까? 단순히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기드온처럼 물어야 되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뭘 알아요?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당장 먹을 것도 다 뺏겨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포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올 때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응답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이 우둔하고 미련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드려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돌파구가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드려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사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믿음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칭찬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저 자기 할 말만 쫙 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걸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가 아니죠. 이건 일방적이고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진리라고 해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자기 할 말만 일방적으로 다 하고 가는데 그 말이 뭐가 들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만 줄줄이 읊어놓고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할 때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할 때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순서 절차 다 생략하고 우리말만 하고 가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나이다요? 듣겠나이다 하거든요. 듣겠나이다. 기도할 말이 끊겼을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사람이 그 기도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거 신경 쓰여가지고 기도 말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기도가 거기서 멈추셨으면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참 무덤덤하고 기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되죠.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도 기도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단순히 내 소원만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엿줍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 할 말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인데요. 말씀을 주시고 그 증거를 통해 확신을 주시는 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응답.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 수준별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고 사인이 없다가 어느 정도 공덕이 쌓이고 치성이 쌓이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거는 잡신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재고 있다가 80점 넘으면 응답이야 하고 재고 계시다가 네 정성이 79점밖에 안 돼, 내가 응답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때도 쉬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여러분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배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내 속에서? 어느 날 내가 깨달아지지 않던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별로 이게 그렇게 즐겁고 재밌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게 정도가 약하든 강하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서 내 삶이 그걸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그 응답을 통해 변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주시는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물론 더 놀라운 일도 많겠죠. 기적과 같은 일,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삶 가운데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인 것 같아요. 도무지 변할 줄 모르는 내가 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내 인생이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다는 게 우리 인생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전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고 이것이 기적이죠. 오늘 말씀이 기드온은 사사 중에서 아마 삼손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러나 이 기드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다 그런 것처럼 아주 평범 수준도 안 되는, 오히려 좀 수준 미달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겁 많고 의심 많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는데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이 밀을 어디서 타작을 했냐 하면 타작 마당에서 탈탈 털고 하지 않고 포도주 짜는 틀, 거기다가 밀을 넣고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일제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타작 마당에다 널어놓고 타작을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갔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포도주 따는 틀에다가 여기다가 밀을 넣고 포도주를 짜는 척하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애처로운 모습입니까? 자기 손으로 수확한 것도 뺏길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냥 막 노심초사하면서 거기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기드온의 이 연약하고 좀 부족한, 겁 많고 의심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이 대화를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별로 수준이 높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미디안은 너의 손에 붙여줄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아니요, 싫어요. 왜요? 계속 반문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집안도 별로고 아버지 집에서 나는 제일 막내고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가거라. 하나님 못 가겠는데요, 못 믿겠는데요. 계속 이 대화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기드온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응답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드온이 천사를 대접하려고 음식을 가져오거든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서야 기드온이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큰일 났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니까 이 천사가 기드온아, 걱정하지 마라, 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인 걸 알았는데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인 걸 알고 나서도 안 듣는다고요. 하나님인 걸 알고 나서 기드온아, 내가 너를 보낼 거야 했는데 하나님 못 가요, 계속 그런다고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이 이 양털 뭉치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가운데 놓고, 하나님, 이 양털 뭉치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이 양털 뭉치는 젖고 그 주변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이 양털 뭉치는 마르고 그 주변만 다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수준에 기드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시려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양털 뭉치가 뭐 젖고 안 젖고 이게 기드온에게 득될 게 있어요? 양털 뭉치가 젖으면은 뭐 기드온이 뭐 돈을 법니까? 힘이 세집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시려는 것은 지금 이 기적을 통해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주시는 기적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이 바다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내 힘으로 된다고 다 생각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럼 이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내가 해서 잘됐다고 생각하지. 아, 하나님 알긴 알겠는데 뭐 도와주셔서 고마운데 그래도 내가 잘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받아도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시려고 해도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미 주신 복도 다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부르죠. 때를 따라 내가 이거 필요하면 이거 주고 저거 필요하면 저거 준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주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잘 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거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언제 돌아오겠어요? 못 돌아옵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부자는 될지 몰라요. 돈은 많아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돈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원에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믿으려고 하지는 않고 우리의 모습은 전혀 준비하려고 하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이 보따리만 내놓으라는 식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도 참 그런 기도를 옛날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갑자기 내가 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족한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를 꾸준히 계속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오늘 기드온에게 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대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대답하고. 왜 대화가 길어진다고요? 기드온이 안 믿으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그 대화 속에 있고 증거를 경험하고 확신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면서 기드온이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나는 수준이 낮아도 나는 믿음이 없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은 경우를 성경에서 잘 찾아보시면 응답받고 뭐 부자가 되었더라, 건강해졌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더라 이런 응답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삶과 믿음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요동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기도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장치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주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처음에는 많은 군사,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안 나눌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기드온이 처음에는 막 온 지파에서 군대를 다 모집을 합니다. 몇만 명이 모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무 많다 그러시잖아요. 보냅니다. 한 10,000명 남았어요.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무 많다. 또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몇 명 남아요? 300명이 남아요. 300명을 데리고 십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에게 쳐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보통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군대를 붙여주실 수도 있고 뭐 천사의 어떤 불의 군대를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의 응답보다 먼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와 응답과 확신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멈추지만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준별로 응답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1년 내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신다. 그러면은 오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도 뭐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같이 기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런 건 없어요.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멈추고 응답의 크기도 멈추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거기서 멈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무시로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은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니엘처럼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증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1번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뭐 새벽 예배 나오셔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셔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내 삶에 있어요. 그게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잘 안 되시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줄 것만 주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겁니다 라고 할 때 이 기도가 잘 안 드려집니다. 구별이 안 되고 기도하기가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면 말씀이 더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 어려우시면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살롬이라고 나오는데 샬롬이나 살롬이나 똑같습니다. 읽기에 따라서 샬롬이라는 발음이 좀 더 정확하고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 바로 이건데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무슨 또 제단이 필요하냐, 그런 어떤 구원과 관련된 제단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쌓는 제단을 말합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완전히 깨부셔버립니다. 도끼를 갖고 했는지 망치를 갖고 했는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단지를, 신주단지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말하자면 옛날 우리나라 이 성황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나무, 대추나무 이런 거에 막 이렇게 종이 걸어놓고 거기 가가지고 밤중에 이 기드온이 도끼로 그 나무를 콱콱 찍어가지고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찍어버렸냐, 이 큰일 났다, 이제 동티 나가지고 우리 마을은 다 망했다, 색출해내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 하더라. 기드온 나와라, 넌 죽었어. 근데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바알이 진짜 힘이 있으면 기드온이 진짜 천벌받아서 죽을 거고,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바알이 자기 복수는 자기가 할 거 아니냐. 근데 기드온에게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우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그 바알의 제단이 있던, 우상의 제단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새로 쌓았는데 그 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살롬이었어요. 여호와 살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평강이 없는 시대였어요.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강이 없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엔샬롬. 평강하다는 샬롬이고 평강 없다는 엔샬롬이에요. 엔샬롬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샬롬을 허락해 주신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샬롬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도 별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으시죠? 내가 기도해도 악인들이 계속 형통하는 것 같으시죠? 내가 기도해도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내 자녀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요? 이 샬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샬롬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우리 안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으려면요, 바알의 제단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를 향한 그 섬김을 다 부셔버리고 버려버려야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바알에게 쌓던 제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제단을 용도만 바꿔서 하나님께 딱, 그렇게는 안 돼요.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새로 쌓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존재하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평강이 없어요. 내 안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깊이 묵상이 되고 더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게 생기면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헐어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신 다음에 얘야, 허는 건 이제 네가 헐어라. 그리고 세우는 것도 네가 세워라. 그러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실 수 있어요. 나를 막 때려 부셔가지고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정말 네가 옳다고 이제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라 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자발적인. 하나님이 막 억지로 막 핍박하시고 고난을 주셔가지고 억지로 깨고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말씀의 증거와 응답과 확신을 통해 우리 스스로 이 제단을 헐고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내 밖에 있는 일은 다 그 다음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도 결국은 내 밖에 있는 일들이에요. 내 식구들과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몸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과 비교하면 다 밖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일, 이 여호와 샬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내 밖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면 내가 그 제단을 한번 쌓을지 말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밖의 일을 해결해 주면 이 안에 있는 건 내가 그 다음에,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할게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증거를 절대 주시지 않아요. 이런 기도는 비인격적인 기도죠. 만약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 내 요구 조건을 좀 들어주신다면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지 아저씨라고 부를지 한번 고려해보죠. 그런다면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자녀의 버릇을 나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이번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아버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도와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아니, 기도하면 다 대박나고 다 응답돼갖고 네 맘대로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여호와 샬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증거고 이게 응답이고 이게 확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점점점 두텁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요,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요, 내가 꾀하고 계획하던 것들이 무너져도요, 이 여호와 샬롬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내가 무엇을 슬퍼하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담대함이죠. 기드온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먼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무너져 있던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잃어버렸던 믿음과 용기도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고 지혜도 회복되고 이 기드온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이 기드온 한 명, 여호와 샬롬을 회복한 기드온이라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증거가 없고 확신이 없을 때 계속해서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증거를 따르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내 안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아가십시오. 평강의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는 정해진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엄청 잘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엄청 못한다는 건 말 잘하고 못하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원래 잘하고 계신 분들은 잘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조그만 찔림이나 조그만 간절함이라도 생기셨다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나아가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여호와 샬롬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의 증거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말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허물어뜨려야 될, 무너져야 될 바알의 제단은 다 헐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기 원하오니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날마다 경험하며 만나며 체험하며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 증거와 확신을 주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미디안 백성들 군대들이 따라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더 이상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재단이 내 마음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평강이 나를 내 인생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미디안 군대가 우리를 위협하고 수많은 이 세상의 시험들과 유혹들과 문제들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토를 달지 않고 그런데 어쩌고 그런데 저쩌고 자꾸 조건을 달고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셨던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내 할 말만 하고 넘어가는 기도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 여쭙는 기도를 더 깊이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하고 의심 많고 겁 많은 사람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